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네. 성경 속에 나타난 저희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히 여자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어머니들, 아내분들, 이 예.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 여기 보면 여인 얘기가 나오고 예. 여인하고 집.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들은 자기 집을 잘 세우고 이제 미련한 여자들은 세워져 있는 집도 허물게 된다. 예, 이 자기 손으로 말씀이죠. 직접 그것을 예. 허문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여자분들하고 집 얘기니까 이게 뭐 건축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이 집이라는 게 아마 그 가정, 예. 가족의 그 분위기, 문화, 또 뭐 가정 교육, 그 부부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그거에 있어서 어머님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같네요. 예. 어떤 집을 방문하면은요, 그 집은 참 굉장히 분위기가 화목하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재밌게 지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집을 가서 보면은 모든 가족들이 식사를 혼자 다 따로따로 다른 시간에 하고 같이 모이지도 않고 굉장히 좀 차갑다, 별로 친하지 않다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그 어머니의 역할, 그 가정의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게 저희도 이제 친구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뭐 저희 같은 경우도 학생들 사역을 하고 그럴 때 예,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집으로 부르고 저녁을 같이 먹고 뭐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있다가 아 뭐 오늘은 좀 몸도 피곤하고 아 뭐 또 지난주에도 불렀잖아 근데 또 왜 불러 막 이렇게 귀찮아하고 예. 싫어하고 싫은 티를 내면은 아 그래도 뭐 학생들 불러야지 하고 그렇게 말은 해도 속으로는 불안하죠. 아 우리 와이프가 좀 싫어하는가 보다 피곤하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번 부르고 한 번 부르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친구들 봐도 제가 한국에 가끔씩 가보면은 어떤 분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친구 집에 저희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친구가 바깥에서 좀 오래 저희하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와이프도 데리고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그냥 전화 한 통 받더니 아 미안한데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집에 그냥 조용히 가야 되는 경우도 예. 있고 그래서 참 여자분의 역할이 그 얼마나 여자분의 중요한가.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저희 젊은 청년들을 사역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 형제자매들은 아, 우리 부모님은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저희는 자라나면서 그렇게 왕래가 친척들이랑도 없었고 친구분들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혼자 고립된 삶을 삶아서 살았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외로워하고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인생에 그런 커다란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기기가 참 힘들고 그런 근심 걱정이 많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집에서 그렇게 항상 혼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반면에 어떤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교성도 있고 성격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정을 줄 줄 알고 또 받을 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 모습 보는데 가만히 보면 그 배우에는 늘 이렇게 정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참 아버지는 사실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들은 별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뭐 예전에는 바깥에서 일하시고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국 이제 형제 자매들 부르고 또 친척들 부르고 그런 것들도 그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이제 사람들 좋아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고 예. 그러면 친척들도 그 집에 자주 모이고 또 교회 형제 자매들도 그 집에 뭐 예배 끝나고 나서 와서 뭐 라면이라도 같이 다 끓여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녀들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네. 행복한 삶이구나 우리끼리만 핵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집안을 오픈하고 또 다른 어른분들 또 자기 친구들 집에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모르게 배우죠. 예. 저도 보면은 주위에 봐도 똑같은 경제 수준이고 그런데도 어떤 분 집들은 참 닫혀 있고 사람들 절대 안 부르고 뭐 찾아가려고 전화 한 번 드려도 뭐
아유 뭐 지금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좀 그렇네. 뭐 다음에 오면 더 좋겠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사한 지 2년이 됐는데도 근데 한 두 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 전화도 안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결국 이제 그 집에는 안 가게 되고. 예. 근데 또 똑같은 뭐 경제적으로는 더 힘든 집이라도 이렇게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집에 오라고 그러고 뭐 먹을 건 없지만 와서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니까 와서 같이 먹자. 그렇게 자꾸 불러주시는 집은 아무래도 더 가게 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집하고는 점점 친해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인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집안을 오픈하고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행복이죠. 그걸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성경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자, 이렇게 집안을 오픈한 여자들은 자기 집을 세우는 거고 예. 자식들도 잘 되고 보고 배우니까. 근데 미련한 여자들은 사실은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몸이 편하고 아예 뭐 사람들 보면 아이들 골치 아프고 공부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먹고 다 흘리고 애들 오면 또 뭐 흘려가지고 카페 빼리고 그러니까는 네. 안 부른다.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이제 미련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있던 집안도 그런 여자가 들어오면은 집안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예. 자기 것만 차갑게 챙기게 되죠. 되고 예. 그러니까 자기 집을 허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예, 여자분들 네, 여자로서 저희가 어떻게 예. 가정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화목한 가정이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남자들은 참 여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와이프들이 잘하면은 남편들은 그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차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 정말 지혜롭게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석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와,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시작한 지가 벌써 넉 달이 됐죠. 네, 그렇죠. 저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한 게 7월 11일 날이었으니까. 진짜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 흔히 듣는 기독교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질문이 뭐죠? 네, 오늘 질문은 선악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악과라면은 그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선악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제 뱀의 꾀에 넘어간 하와가 그만 꿀꺽, 그리고 아담도 꿀꺽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돼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죠. 그렇죠. 궁금한 거는 이제 왜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굳이 선악과를 놔두셨는지, 그리고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샛별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러고 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고 뭐가 필요하셔서 굳이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살펴보기 이전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러고 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아쉬우셔서 굳이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치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름만 대면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돈, 명예, 권력 다 가질 수 있는 게 많지만
만약 형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죠. 예를 들어서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은 제가 힘이 아주 많이 있어도 강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사랑이나 우정 이런 관계적인 값을 지닌 것들은 더더욱 그렇죠. 상대방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선악과의 의미가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실은 선악과 자체에는 별 탈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자유의지라는 고귀한 선물도 함께 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우정의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 또한 그 실은 관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아주 우리는 항상 뭐 기승전 예수님이네요. 항상 예수님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찬양 한 곡을 오늘도 듣고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설교를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이제 마시면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에쯤에 시작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마 그 나사렛 동네나 또는 가버나움 그 하여튼 갈릴리 쪽에서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셨을까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고향을 다시 방문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제자들도 다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가지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래서 이 고향 분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척을 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 막 이렇게 베이비시팅도 하고 뭐 예수님 기저귀도 갈고 그런 이제 부모님 친구분들, 뭐 삼촌들 이런 분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볼 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닌데 왜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 자체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들을 너무나 잘 아는 이 고향 분들은 이거 예수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게 이상해져 뭐 귀신에 씌었든지 이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우리하고 지금 다 같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는 좀 이상한 예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전부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들, 그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인격이라든지 또 학벌, 뭐 배경 그런 걸 다 잘 알고 있어도 친하게 지내고 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나면 일단 변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 그거에만 저희들이 매여가지고 그분이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않고 들어도 그 메시지는 이제 은혜가 되는데도 이 양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정도는 아닌데 왜 또 이런 이상한 좀 소리를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이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야 역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속담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 예수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선지자들도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고향 사람들, 자기 가족들은 이 사람이 좀 우리하고 다 같이 지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됐다. 사람이 좀 미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거를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의 일상성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받을 때 아니면 가족들 특히 이제 자녀분들한테 복음을 듣고 그럴 때 그 자녀들을 아니면 내 친구를 내가 어렸을 때 잘 보고 그리고 내가 키웠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옛날에 그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당장 뭐가 인격이 너무 훌륭해져 가지고 뭐 항상 뭐 너무나 내가 볼 때도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너무 훌륭하다 뭐 그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던 그 성질 그대로 남아 있고 뭐 이렇게 기분 나쁘면 막 틱틱 부모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 아직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네가 뭐가 변하긴 뭘 변했냐 뭐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내나 똑같은데 뭐 네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다고 나한테 가르치려 드느냐.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전하는 것, 친구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은 참 그러면은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맞는 말씀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내가 육신적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또 그 사람이 결점이 또 많이 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거에 자꾸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를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참 그거는 본인한테 너무나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알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겪는 육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몸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그리고 생각의 변화들. 그래서 저희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해서 어떤 성취하는 업적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똑똑하고 너무나 노벨상도 받고 그렇겠지만 이 영적인 부분은 또 다른 세계이거든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는 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왕초보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전혀 열려 있지 않으면.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도 육신적인 세계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은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얘는 뭐 내가 키운 자식이고 그러니까 별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뭐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변화가 돼가지고 뭐 그냥 쉽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죠. 저희들이 바둑 같은 걸 생각해봐도 바둑을 배울 때도 그 바둑의 세계가 얼마나 심오합니까? 실제로 배워보면은 그 이창호 구단, 조은영 구단 그런 사람들은 막 너무나 도사죠. 신선의 세계고 제가 처음에 바둑 배울 때도 뭐 구급의 정석 뭐 이런 거가 책 보고서 배우니까 저는 뭐 아예 정말 너무나 초짜죠.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나 뭐 유명한 과학자고 아니면 대단한 뭐 비즈니스맨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둑을 배우는데 제가 초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왕초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초보부터 배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없고 철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내 친구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전하는 영적인 세계의 그 비밀들, 복음의 능력들을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진보가 없죠. 저도 한 10년 전인가요, 여기 버클리에서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 상대로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중국인 강사를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하면서 이분이 중국어로 메시지 전하셨는데 첫날 메시지 이제 캠퍼스에서 하니까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왔죠. 주로 이제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어떤 여학생 하나가 저희 스텝 중에 한 사람한테 와서 좀 불평을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이 강사님은 뭐 자기보다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그런 분인데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왜 1시간이나 듣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좀 똑똑한 사람 얘기 듣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저도 이제 전에 듣고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너가 정말 몰라도 되게 모르는구나. 그리고 너무나 좀 안타깝죠. 그 세상적인 잣대로 자기가 어디 좀 학교 좀 좋은 데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영적으로도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영적인 그렇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그런 세상적인 학벌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닫고 듣질 않고 너무나 능력 있는 말씀 들어오는데도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가감해버리고 안타까운 슬픈 현실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분들도 그렇게 한 거죠. 저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 경험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영적인 것이고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하나 배워가야지. 그리고 내 친구 우리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할 때도 나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새겨 들어야지.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셨기에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을까? 이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좀 똑같은 장면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고향 사람들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셨는가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영적인 거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너희들이 내게로 오는 것이 너희가 나를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고 이제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텐데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믿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 온 예수님을 잘 개인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 고향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죠. 뭐 자기가 무슨 살과 떡을 주냐 우리한테 뭐 우리가 식인종 되라는 말이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번 제자들도 여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따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뭐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육도 중요하죠. 저희가 세상에서 직장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인격이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육신의 일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살리는 것, 결국 구원을 주는 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 육신적인 배경이 어떻더라도 그런 것은 좀 내려놓고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상성에 매여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도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싶었는데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트집을 잡고 말씀이 지금 믿어지는데도 그걸 일부러 배척하고 내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팍 생겨가지고 많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말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믿어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믿음이 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이 좀 낙심이 되는 반응을 보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믿을까?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 고향에서 여기서 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다 이렇게 양육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참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지 않고 그 자신을 배척하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상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나쁘다고 해서 그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듣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 뭐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자꾸 낙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제 복음을 안 전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도 또 자기들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또 전혀 모른다고 또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 100가지도 넘겠죠. 너무나 많은 이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분들이 참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마음이 열린 분들을 찾아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여기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못 받으셨지만 다른 촌, 다른 마을들로 가셔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기 보면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영적인 능력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다른 면들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지팡이만 가지고 가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 같은 건 가져갈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제자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어떤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묵을 수 있겠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 그 집에 계속해서 묵으라는 거죠. 그래서 막 눈치 보고 내가 이 집에 한 이틀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집으로 옮겨야지 좀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한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마을에서 계속 전도를 하라는 거죠. 이 말씀 뭘 보여줍니까?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구원, 영원한 구원에 관한 복음,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증거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 집을 이렇게 오픈하고 너희들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잠도 재워주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걸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가외 선생님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 집에 와서 뭐 가르치시든지 가정 방문하실 때 얼마나 이제 부모님들이 대접을 합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내드리고 선생님 뭐 피곤하시죠? 목마르시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접하고 잘해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잘해드립니까? 이분들이 와셔서 전해주시는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그 교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도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는데 듣는 분들이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환영을 못 받았을 때 복음을 배척을 사람들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기 말씀을 주시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나가라는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다 전했습니다. 이거 당신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는 당신들의 선택인데 잘 생각해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내 할 바는 다 했고 이제 당신들 듣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이제 구원의 문제 이런 거는 정말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가 그 자기 친한 친구를 위해서 대신 믿어줘가지고 아니면 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아내 치마 끝땡이 잡고 천국으로 가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백이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나오고 예수님 믿어드리고 헌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선택에서 우리가
100%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좋은 성경공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때 우리 성경공부 선생님, 우리 목사님,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친구들은 너무나 무성의했다. 좀 더 나를 돌보고 그래서 내가 믿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실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사실 다 핑계죠.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내 책임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미 전해 듣고 계시는 분들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좀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일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특히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요즘 보면 너무나 다 이렇게 중국도 잘 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원 차일드 팔러스 때문에 보통 이제 외아들이고 외동딸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아이폰부터 사고 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사역을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좀 낙심이 들 때도 되지만 근데 또 보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관심 있는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줌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성경부를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그래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 너무 귀하죠. 이 친구들이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고 복음을 알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부지런히 저희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그럴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을 때도 고향 사람도 그렇게 배척했죠. 하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냥 수학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화학 실험 방정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 너무나 훨씬 더 중요한 영원의 세계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고 그런 저희들이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또 맺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믿고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면서 일상적인 것에 매여서 모든 문제를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의 육신적인 배경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새겨듣지 않고 그런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척한 것 보면서 저희 자신에게도 복음을 듣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정말 그런 육신적인 안목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게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도 여러 촌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에 반응하고 정말 영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이 겸손히 배워야 되고 말씀에 하나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순종의 첫 발을 저희들이 다 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인터넷 예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